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할렐루야. 오늘 계속되는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더욱 존귀해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사랑이란 말을 합니다. 사랑해요. 또 주님 앞에도 그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또 사랑하자 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물으면 누구나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랑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잘 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사랑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일까?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하죠. 처음 내 안에 그 사랑이 시작될 때, 여러분, 그때만큼 더 가슴이 뛰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던 그 첫사랑의 설렘,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것처럼 보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그때가 가장 빛났다, 가장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그 사랑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그렇죠, 그제야 사랑이 없고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고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사랑이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겨진 것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시인들,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이 사랑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 사랑이 가장 빛나는 순간, 이 사랑이 가장 존귀하게 될 때, 어떨 때 이 사랑이 가장 빛나게 되는 것일까 말할까요?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랑의 절정을 어떤 감정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이 더 깊어지고 존귀해지는 그 순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6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사랑이 식은 자리, 상처가 남은 자리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의 대부분은 바로 왕의 노래이죠. 왕과 여인은 잠시 결혼한 이후였지만 멀어졌었습니다. 사랑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그 여인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온, 떠났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그 여인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노래는 바로 그 여인을 다시 맞이하는 왕의 노래입니다. 왕은, 그 여인은 비록 마음이 멀리 떨어졌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 여인을 향해 왕은 여전히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를 한 문장으로 딱 줄이자면 그거예요. 이 왕의 노래는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이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안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랑의 비밀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존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사랑이 진짜 존귀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 또한 더욱더 존귀해지고 가치 있는 사랑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왕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떨 때 사랑이 가장 존귀해지고 가치 있는 사랑이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사랑이 한결같을 때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이 말은 잘 기억해 보시면 이미 4장에서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근데 상황은 전혀 그때와는 다르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사랑의 위기를 지나온 뒤에 갈등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또 오해가 있었던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사랑은 변하고 회복되었지만 이 왕의 사랑은,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그러니까 4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단이라는 거죠.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것, 사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늘 변하기 때문이죠.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서운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왕은 다시 돌아온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요? 과거의 그의 잘못을 질책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 삼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동일한 고백으로 여인을 바라보면서 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어여쁘고 곱고 아름답구나. 여러분, 사랑이 언제 더 가치가 있는가? 갈등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처가 있더라도, 상대가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존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사랑, 이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 아니라 성품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시라. 즉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변해도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아드마처럼 너를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너를 그냥 둬버리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는 이만큼 변했는데, 나는 이만큼 실패했는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호세아 11장 9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저 우상을 향해 나아갔을지라도 내가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감정의 날씨가 아니라 성품의 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는 매우 바뀌지만, 매일 바뀌지만 기후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끝까지, 죄의 끝까지, 배신했다면 그 배신의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이 식어버린 관계가 있으신가요?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마음이 혹 다치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사랑이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 변치 않으셨지요?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나 또한 그 사랑이 변치 않도록 나의 사랑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출렁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기쁜 바닷속은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늘 잔잔합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늘 한결같은 그 깊은 사랑으로 사랑을 결단하고 선택함으로 더 존귀한 사랑, 더 가치 있는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이 또 어떨 때 가치 있게 더욱 존귀해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오늘 왕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비밀은 바로 단 하나뿐인 존재로 여길 때 그 사랑은 더욱더 존귀해진다는 겁니다. 8절,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이 왕의 노래 속에는 한결같은 사랑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고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많은 여인 중 그 여인이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비가 60명이래요.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는 셀 수가 없이 무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여인 중에서도 왕의 눈에는 오직 누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싫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뿐이로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이 왕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 세상 안에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무리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멘. 꼭 집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냥 많은 무리 속에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냥 막연하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지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딸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 딸이라. 내 것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품으시는 아버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꼭 내용을 숙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내게 들을지어다. 다른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너에게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에 주목하지 마라. 그거에 흔들리지 마라.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내 소리 들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부모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업어 키웠고 내가 너희를 늘 품을 것이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업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줄 것이요 너를 붙들고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70대 이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은 갔어. 나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지으실 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구하여 내리라. 업고 품고 동행하며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소리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실수로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그와 같은 사랑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세상도 좋아요. 이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네 하나로 만족하고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주님.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떨 때 같이 있어지는가? 어떨 때 존귀해지는가? 예, 그 사랑이 유일하다, 오직 하나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짜 존귀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때 그 사랑이 귀한 사랑이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 사랑은 깊어지고 그 사랑은 존귀해집니다. 그 사랑이 유일할 때 그건 집착이 아니라 더 큰 사랑 그리고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집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별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 또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까 징그러워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비록 아직은 믿음이 없고 아직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랑이 고귀해지려면요, 네가 나한테 실수했기 때문에 저 멀리 떠나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살아.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그 고백을 많이 듣고 삽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겠대요. 네, 상황을 다 보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가지만 이것만 딱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 사랑이 고귀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존재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랑이 고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댁에 가셔서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을 향해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오늘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영적인 식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떨 때 사랑이 또 존귀해지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귀중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랑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빛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랑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랑이 되고 존귀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한결같은 이 사랑은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녀의 마음뿐만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은 변화시키는 당연하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 여인이 이제는 여인들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후궁들도 왕비들도 오히려 그들에게 뭐하는 존재가 돼요? 칭찬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은 마음속만 있을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빛이 내어 드러날 때 그 사랑은 고귀해지고 그 사랑은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도 볼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이 그 여자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감정이 외적인 빛으로,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부끄러움이 당당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얼굴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표정만 변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죠.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그 여인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시당하고 질투받았던 여인이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흘러간 자리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람미 여인, 술람미란 이름의 뜻은 평화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 사랑이 평화를 만들었고 그 평화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빛은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랑의 가치는 빛으로 드러날 때 더욱더 가치 있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비추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이 내 안에 멈추지 않고 빛이 되어 흘러갈 때 그 사랑은 가장 존귀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그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품은 사랑을 더욱더 존귀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존귀해지는 순간은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질 때가 아닙니다. 언제 그 사람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귀하게 되느냐?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랑이 한결같고 변함없을 때 뿐만 아닙니다. 유일한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은 고귀하고 존귀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빛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랑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단 하나뿐인 존재로,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빛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존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배가 분명히 담기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 또한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섬기시고 그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더 밝게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값지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임을 드러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